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교양이 없다. 오늘 굉장히 또 제가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꿀잼가. 그건 결국은 성스러움을 찾는 것이거든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 참 이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또 새로운 책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청춘의 독서라고 유시민 작가. 네. 정말 이런 그 일종의 그 대기업 아닙니까 여기? 네, 대기업이잖아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 같은 시대유감 같은 책은 시대유감은 지금 몇 세 찍었어요? 3세에서 끝났어. 3세에서 그래서 뭐 그런데 여기 이제 벌써 한 30만 부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계속 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만큼 독자들이 호응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이 청춘의 독서라는 거 저도 예전에 봤는데 2009년에 처음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일종의 고전 같은 것들, 본인 삶의 어떤 지도가 됐던 그런 책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15권? 그 정도를 모아서 이 책에 대한 뭐 자신의 소회라든지 생각, 그리고 또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등등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젊은 분들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 청춘의 독서의 죄와 벌, 또 뭐 리영희 교수의 뭐 전환시대의 논리, 그런 거 있었고, 또 공산당 선언, 종의기원, 맹자 뭐 등등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 근데 아마 진짜 웬만하면 이 책들 정도는 꼭 내가 막 좋아하진 않더라도 읽기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 아닌가. 그렇죠. 뭐 보통 이제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이 많이 읽었는데 지금 이제 읽어도 뭐 그런 크게 지장은 없고, 오히려 뭐 어떻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데 그래도 뭐 일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의 사상책이라면 너무 좀 유대한 건, 나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거 형성하는데 성을 쌓는다고 치면 꼭 많은 책이 막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딱 좋은 책들 몇 권 정도는 좀 있어야 돼. 저 집에 이 책 있거든요. 청춘의 독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유시민 작가님이 사인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아니요, 옛날 책. 2009년에? 네. 왜? 있어요. 근데 읽진 않았어, 솔직히. 사인 받으려고 샀어. 이번에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새로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워낙 다 검증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책들이 오랜 세월 검증된 책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이런 책 정도는 뭐 직접 읽으시면 제일 좋고, 그 책들을 그리고 이렇게 유시민 작가는 또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시면서 또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신만의 청춘의 독서를 만들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선 씨는 청춘의 독서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저 청춘의 책이요? 진짜 내 인생의 어떤 좀 방향이 되어준, 방향을 결정 혹은 뭐 꽤 많은 길이들 열어준 그런 책은 뭐가 있을까요? 책 아니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정프로였나 혹시? 정프로님이요? 내가 그 책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아니 정프로를 만나면서 뭔가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했다거나. 제가 옛날에 정프로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정프로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엄청 코웃음을 쳤거든요. 코웃음. 코웃음이다. 왜 이렇게 코웃음을 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프로님을 만난 게 그런 사고의 전환이 확실히 된 건 맞아요. 신의 한 수다 진짜. 저는 진짜 허세인 줄 알았거든요. 이 지식의 어떤 말들이. 근데 그건 맞아요. 정프로님이 하나의 전환점 맞죠. 그렇습니까? 봐봐, 만약에 정프로를 모른 채 그냥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정프로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정프로님과 일당백이 연결되거든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그 일당백을 하면서 제가 진짜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설책 좀 읽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의 전환 내지는 네. 사고를 더 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유시민 작가의 책, 청춘의 독서. 네.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일당백에서는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도 뭐 불교 관련해가지고 책을 다루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정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 정말 정치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권력 투쟁의 한 장인데, 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또 가장 반대되는 방향으로 독서를 하는 게 우리의 지적, 정서적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인간이 종교를 찾는가,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다룬 책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청춘의 독서가 이 물치아 엘리아드의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 책이었거든요. 진짜요? 우리 정박님의 젊은 시절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왜 인간이 종교를 찾는가,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네. 근데 이 책은 뭐 개별 종교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되는 구조랄까, 본질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찾아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은 사람이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 종교학자죠. 그때는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불렀는데 이제 한글 표기법이 바뀌어가지고 미르치아 엘리아데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젊은 시절에 인도에서 유학도 했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 교수를 했죠. 1907년에 태어나서 86년에 사망하셨는데, 그 엘리아데의 성과속 The Sacred and Profane 하고 신호재 교수가 해설한 책이 있거든요.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성과속 읽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책 해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늘 과연 왜 인간이 종교를 찾고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의 본질이요? 종교를 왜 찾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은 같은 이야기지만 인간은 종교를 왜 찾느냐, 일단 대답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선 씨도. 저는 첫 번째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죽음을 이제 어느 순간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하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 못할 수많은 일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번개는 외치고 갑자기 폭풍은 왜 불고 막, 그래서 우리 막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럼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통과 불행, 그런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왜 오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 하나. 크게 세 개인데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왜 다 나와요? 설마 지금?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 막 지금 세 번째 뭔데요? 왜?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인간은 사실 뭐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위계 사회가 있었을 거예요. 원시적인 형태. 그래서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점점 발전하면서 뭐 왕과 뭐 이렇게 평민들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한 20마리 30마리 모였을 때 그 나를 직접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던 그 리더는 사실 이제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저 멀리에는 왕은 있지만 그래서 실제 나를 이끌어줄 썸띵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복종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복종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냥 인간 중에 썸바디 말고 그래서 좀 절대적인 무엇을 찾아서 그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가. 지금 세 번째는 저희들 일당백에서도 많이 계속 같이 저는 원인의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에 닿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뭘 계속 뭐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면 도저히 안 풀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신으로. 안 풀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건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왜 생겼지? 그 우주의 이전은 뭐지? 그 이전은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 결국엔 신에게로 모여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1원인이고 네, 제1의 이제 동자고 움직이게 하는 그 존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다 비슷한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종교를 찾는가? 그 결국은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대로 그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종교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종교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여러 종교 의식을 하고 참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 뭐냐면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시켜 주니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닿게 되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없애게해준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통이나 불행이나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 그것도 그런 고통이나 시련을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으로 네. 또 이해시켜주는 게 종교의 또 다른 역할이자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종교를 찾는 이유 그리고 이 종교에서 결국 정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꿰뚫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르차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그건 결국은 성스러움을 찾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성스러움을 찾는 것? 세이크리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시간, 뭐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공간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이 흘러가는 무차별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번씩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뭔가 성스러운 것이 빛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은 것이 보이는 어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성현이라고 하거든요. 성스러운 게 출현한다. 성스러운 게 모습을 드러낼 현자도 되고 그걸 영어로 이제 하이로피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현신도 좋고 성현 이런 말을 쓰는데 현신은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스럽다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있다가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처럼 확 갑자기 나타나는 것. 이게 결국 종교의 본질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분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책에 해설자도 그런 이야기 썼습니다만 갑자기 만화책을 찍고 나온 듯한 용모의 아이돌 이런 말 하잖아요. 만찢남. 네, 만찢남. 네. 그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냥 평면의 그냥 공간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뚫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느낌이 현실화될 때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성스러움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단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롭게 또 시간이 인식되고 공간이 인식되고 또 자연물,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새롭게 다가올 때 이럴 때 우리가 갑자기 이게 뭘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도 그렇고 우리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종교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 성스러움을 찾는다. 근데 그 성스러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따로 떨어진 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속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과 자연물과 이 사람 속에서 한 번씩 그게 확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린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찾는다는 거죠. 그 경험이 내가 항상 다시 태어나고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또 결국 그것을 통해 갖고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세이크리드 앤 프로페인 요 개념을 가지고 이 종교의 본질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크게 이제 여기서 책은 4개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 시간, 자연, 그리고 인간. 요걸 통해 가지고 이 성과 속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결국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 할 때, 종교적 인간이라고 할 때 결국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좀 성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간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인간의 특징이라는 게 항상 지금 현재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은 지금 현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항상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로도 돌아가고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초월을 항상 지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결국 이 성스러움의 경험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초월을 지향하는 걸로 이제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 주어진 어떤 대상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거기서 자꾸 의미를 만들어내 가지고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자기와 자기의 삶과 세계를 바꿔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성스럽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고 종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체험시켜 준 건 아닌가. 네. 이게 이제 이분의 인식 같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은 계속 옆에서 이제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시는데 뭐가요? 그렇게 절레절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아데님의 이 연구 그리고 주장은 매우 또 뭐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우리가 이제 종교의 본질, 왜 종교라는 것이 태어났는가 할 때 이분은 이제 갑자기 평면에서 마치 그 입체로 확 튀어나온 듯한 그런 어떤 성스러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잠깐만 이분이 혹시 종교에 뭐 그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종교학자죠. 종교학자예요? 학자인데 인도에서 요가 수련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뒤에 또 뭐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라면 저는 이제 썩 수긍하기 어려운 건 그런 갑작스런 어떤 현상, 갑자기 확 뭐가 오는 일들 이게 자연 상태인 우리에게도 그냥 있었겠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개념 그리고 어떤 절대자, 초월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그런 어떤 신화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확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 그 어떤 초월자에 대한 무엇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상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초월자에 대한 개념은 내가 얘기한 어떤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있지 않고 멀리 뒤에 있을 것임에도 나는 그 멀리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걸 내가 이제 두려워하고 뭐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본질이다. 내가 얘기한 것이 종교의 본질에 더 근원에 맞는 거고 이분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현상들을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이제 좀 부정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삶에서 어떤 성스러움 라든지 거룩하다, 신비를 체험하려면 종교적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모든 인간 지금 아까 현상학 바로 그 인식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면 그 의식이 있어야지 그 의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종교적 입장이 있어야지 성스러운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현상학적으로 그걸 말씀하셨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프로님은 그 죽음이라든지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해결로서 종교의 본질이라는 특정한 의식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고 여기서는 결국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성스러움이나 신비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종교의 어떤 본질적 구조라고 이 사람이 주장한다면 일단 먼저 그러면 그 성스러움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를 먼저 잡고 이제 가면 나중에 이제 반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걸 들어야지 이제 반론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오늘 굉장히 또 제가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꿀잼각. 그래요? 저는 이게 보통 되게 돌아가신 저자분들이랑 많이 싸우거든요. 현실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건 못 싸우지 나도. 못 싸우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나 뭐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쩌면 이제 종교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댔던 거고 지금은 뭐냐? 보험에 기댄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험 없으면 안 돼. 보험 몇 개 들었죠? 저 한 3개? 3-4개 들었을 거. 보통 뭐 3-4개씩은 다 들죠. 뭐 실손 하나, 뭐 생명보험 하나, 뭐 암보험 하나. 뭐 자동차 보험 기본적으로 이제 있으시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아니 정프로님은 보험 자기 보험 나 진짜 알아요? 싫어하잖아요. 안 들잖아요. 나 보험 안 들잖아요.
근데 나 최근에 설득돼서 들었어. 실손. 실손은 들었다 이거죠. 야, 실손 들었어요. 이제 악해졌습니다 저도. 네. 하도 뭐라고 해갖고 실손 하나 들었는데. 실손은 들어야지. 근데 이제 내가 보험을 몇 개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몇 개 했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대부분.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지선 씨가 나한테 들어달라면 내가 안 들어주겠어? 들어주겠지. 네. 한 달에 뭐 5만 원만 내면 된다는데 그래 뭐 지선이다. 이렇게 해서 들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험 장터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개 가입한 그 보험들 정말 이게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지 진단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보험은 좀 빼고 보장이 중복돼봐야 돈만 나가는 거고 맞아요. 보장 나중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된 건 좀 빼고 혹시 반드시 필요한데 괜히 빵꾸 나 있던 거 이런 것도 채워주고 이런 이제 컨설팅도 좀 해드리는 보험 장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험 보장은 늘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보험 장터에서 알아서 해결을 좀 해드리고요. 또 가끔은 정말 내가 가입했다가 그냥 돈 안 내서 중단되는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옛날에 가입했던 분들은 만기가 65세인 것도 있어요. 그래 그거 그냥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냥 보험사 그냥 가져가는 소리 있다니까. 요즘엔 다 100살까지 사는데 그리고 비교하고 여기 전화해서 한번 내가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살펴보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번호가 어떻게 되죠? 1544-5788 1544-5788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전화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폰포비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글로 그냥 보험장터.com 누르셔도 거의 접속이 되고 아니면 뭐 카톡 뭐 JK 뭐 6003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카톡까지는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냥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장터가 여러분의 줄줄 새는 돈 보험료들을 아껴드리고요. 여러분의 빵꾸난 보장들도 잘 채워드릴 겁니다. 보험장터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들 요거 한번 가볼까요? 미르치아 엘리아데 요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아데는 종교의 본질은 이제 성과 속이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현, 현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는 것들 그게 이제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냥 그거를 단순하게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대지의 눈에는 대지가 보인다. 이게 깨닫지 못한 자의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 뭐는 부처고 뭐는 대지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다 모두가 똑같은 부처로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계를 성스러움으로 충만된 그 세계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깨달음의 세계는 곧 이제 성스러움, 거룩함,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스러움의 체험이고 그것이 하나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서 결국 이제 이 성현이라는 것들이 과연 뭔가 이걸 한번 보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그래서 그러면 뭐 속은 나쁘고 성은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속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는 프로페인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 펜 있지 않습니까? FAN 요게 절이란 사원이라는 뜻이래요. 프로펜. 그러면 이게 뭐냐? 프로페인 세속적이라는 것은 사원 앞에 있는 거예요. 사원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앞에만 쪽에 들어가 있는 입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래 의원은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고 경건하지 않다. 신성모독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우리도 사실 세속적이라는 좀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속이라는 것은 보통 좀 진정으로 가치가 없다, 좀 허상이다, 거짓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으면 성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속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성스럽다, 거룩하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언덕 위에 서가지고 제일 이제 위에는 귀자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귀에 듣고 그것을 옆에 입고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한다. 이게 성인이다. 이럴 때는 하늘의 말씀을 예언자 같죠. 귀에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한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건 도달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이제 라틴 어근을 보면 세이크리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근 이제 SAC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과의 관계를 이제 뜻하거든요. 성스럽다는 것은 일단 뭔가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안 만져지는 것하고 관계하는 것을 세이크리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 할 때 세크리파이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같은 거죠. 그런 존재에게 바치는 제물이 세크리파이스고 그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스 하일리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룩하다는 의미, 홀리하고 공통되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본래는 할에서 나와가지고 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전체.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뭐 바로 이게 우리가 힐링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 치유 다 같은 이제. 그래요. 예, 어원이 하일리그라는 게 다 그런 뜻이죠. 완전하고 치유되고 온전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속에 비해서 성이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진짜 요런 조금 더 이제 긍정적 개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쉽게 구분하자면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일상적 삶의 세계가 속이고 네. 그 너머에 뭔가 완전히 이런 일상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한 뭔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 초월적 영역을 이제 성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그 성과 속이 변증법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변증법은 정과 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열되었다가 통일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법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무 뭐 범용한 돌멩이 하나 여기가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돌령 가치가 변화해가지고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 걸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뭐 예전에 무슨 복바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바위? 예, 무슨 바위가 하나 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 바위를 빌면서 소원을 빌었더니 그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계속 바위를 그냥 신앙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돌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들 낳는다다. 그러면 그 계속 하듯이 정말 이제 성스러운 것 이런 것들 우리 사람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과 더불어 세속적인 것 안에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이라고 해서 이게 아예 다른 영역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썸띵이 네. 그래요?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결국 한 번씩 돌연 가치가 변화하면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예수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신이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정된 뭔가 물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게 이제 종교라고 하긴 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칸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네. 절대란 걸 우린 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세계에 살아가는데. 네,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고. 그러니까요. 네,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는데 거기 그럼 다 인간 세계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절대적인 것들은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인간의 감각. 유한한 것을 매개로 했으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물체가 내는 파장 속에서 가시광선의 파장에 있을 때만 보는 거지 나머지는 못 보잖아요. 네. 뭔가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안경을 끼고 있어야지만 관점이 있어야지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별이 막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별자리라는 훈련을 받고 보면 이제 별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아드는 성과 속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룩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도 반드시 유한하고 부분적이고 속된 것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로 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성과 속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은 이제 존재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로핀이라고 하는 그 성현이란 것들. 어떨 때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네. 아까 말씀드린 만화를 찍고 나온 이런 관용을 쓰는데 그걸 조금 쉽게 어렵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존재론적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단절? 성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존재론적 단절 경험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대상이 갑자기 완전히 지금까지 의미와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만 아주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의 존재론적 단절이고 그게 성스러운 경험이고 그 제일 좋은 말이 만찢남 이런 거다 이거죠. 네.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느낌. 그런 것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메시를 축구 천재,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축구의 신인데 그만큼 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법칙을 통해서 저런 발재간이 나올까? 저런 공을 드리블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축구의 신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완전 초월적인 뭔가 영역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축구의 신이다. 그 성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엄연히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선수의 발재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는 것은 항상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속 자체도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참 이게 인간이나 종교라 재밌는 게 결국은 불완전한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만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 모순일 수도 있고 그 이중성.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종교 같아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만 드러내야 되고 이게 결국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의 본질이고 그게 이제 성의 경험이다. 자 그러면서 일상적인 것에서 그러면 어떤 성스러움이 우리는 네. 출현한 걸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만 메시도 예를 들어 정말 단 한 차례 실수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공만 잡으면 무조건 골을 넣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그 사람은 더 이상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구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뭐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도 끊임없는 실수도 하고 뭐 볼도 뺏기고 부상도 당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그 레벨을 좀 넘어선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막 감동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성스럽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네. 그냥 정말 완전히 우리랑 다른 차원의 뭐 아예 뭐 100m를 6초에 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 축구의 신이 아닌 거지. 그냥 다른 존재. 그래서 이제 성과 속이 늘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네. 속 있는 곳에서 성이 태어나는 것이지. 맞습니다. 예, 그냥 성과 속이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네.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 쏙쏙. 네, 쏙쏙. 네, 네. 성과 쏙쏙.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네. 어떻게 성스러움이 출현하는지 네. 이 해설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화수를 생각해 보라는 네. 거예요. 정화수요. 자, 예전에 이른 새벽 우물에서 기도를 하려고 물을 길어 가지고 그 소반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계속 이제 손을 빌지 않습니까? 네. 이거 참 신기하지 않냐 이거죠. 우물물은 다 같은데 다 과학적으로 H2O인데 왜 그렇게 새벽에 물을 떠와야 되고 그 물에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이게 사실 좀 과학적 태도라든지 비종교적 태도에서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종교적 관점,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화수에는 그 사람의 정성이 깃든 성스러움이 담겨져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 예를 들어 물컵에서 물을 흘렸다. 그러면 뭐 다시 뭐 이거 흘린 거 하고 다른 채워가지고 마시면 되는데 네. 정화수 하다가 혹시 엎어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다시 물을 뜨고 뭔가 이게 나쁜 징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대체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당 입장하기 전에 성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기 물이나 화장실 수돗물이나 똑같죠.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화장실에도 용변을 칠하는 물, 예배당에 입장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 사제가 의례에서 사용하는 물들을 왜 동일한 의미의 물로 절대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우리 의미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현실에 존재하는 물에서 뭔가 성현을 체험한다는 거죠. 성스러움을. 이 하이로피니가 튀어나온 걸 체험한다는 말이죠. 단절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물은 일반적인 똑같은 H2O 물이지만 그 물이 아니야. 이 물은 정말 성스러운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네. 이게 마치 성스러운 게 빛을 통해서 딱 드러나듯이 그걸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정화수라든지 성수라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물과도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같은 대상이라도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정프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 어떤 태도와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체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화수 같은 경우 성수라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성스러움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십자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형되지 않습니까? 사형돼. 사형에 처한 형틀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후미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인을 찾아가지고 탄압해 내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밟아라. 그렇죠.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목재나 금속판 이거 길거리에 놓고 밟고 지나가. 그러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목재고 그게 뭐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성스러운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잡혀갖고 아주 체포대가 탄압을 당했죠. 똑같은 안에 어떤 그냥 물건인데 십자 형태. 왜 사람들은 그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밟는다는 것이 자기의 신앙과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성스러운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스럽고 절대적인 십자가의 성스러움은 결과적으로 현실의 나무라든지 그죠? 금속으로 이런 존재하는 물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례는 뭐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거죠. 예전에 뭐 선앙당 곁에 신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서가 나무, 신성한 나무. 네네네. 그 동네역이 그냥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절대 배우면 큰일 난단 말이죠. 동티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동네들만 내려온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미신이라고 뵀다가 그날 나무 베다가 뭐 도끼로 인해 가지고 뭐 그죠? 네, 누가 죽었고 뭐. 근데 이런 이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무엇에 이제 의미를 막 부여해 갖고 사람들이 그 뒤에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일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근데 성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 똑같은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아까 종교의 본질이 성스러움이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보이죠. 본능처럼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능처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인간이 문명을 건설한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문명을 건설한 인간이 진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왜 인간은 유인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런 고도의 문명과 정신적 진보를 이루었는가? 그건 결국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성스러움을 찾는 거예요. 초월적인 뭔가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침팬지라든지 유인원들도 새끼가 죽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갖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현재밖에 모르니까. 근데 인간은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린 그쪽에도 보면 몇십만 년 전인데도 그 장례 치는 흔적이 나오잖아요. 장례를 치렀다는 건 뭐냐면 그냥 버리지 않고 묻어줬다는 건 뭐냐면 이건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얘가 묻어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이게 죽었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지금 우리와 다른 상태라는 걸 의식하게 되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정프로님이 한번 그 얘기했었죠. 그거 아니다. 균 때문에 멀리 갔다가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이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우리의 뭐 논리 같은 게 사실은 아니고 어떤 일은 이미 해. 근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논리나 사상 이런 것들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갖다 버렸어. 그런데 그 버린 이유는 그 말씀 그때 드렸던 것처럼 세균 감염이나 여러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갖다 버리고 그거 어디다 버린지 우리 까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작대기 하나 꽂아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그 땅 파갖고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 작대기 꽂아놓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왜 우린 이걸 해야 돼?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땅에 편히 재워드리는 거야. 나중엔 다시 우린 만날 거야.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이런 상징 하나를 만들어놔야지 하면 나무작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펼친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정교화된 게 난 종교와도 뭐 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멀치아 선생님, 미르치아 선생님하고 좀 안 맞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이런 반박이 올 수는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정착생활을 한다는 전제인데, 정착생활이 시작된 건 한 12,000년밖에 안 되고 장래에서는 거의 한 4,50만 년 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 딱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병균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가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반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인돌이나 뭐 이런 때 보면 이게 구석기 시대니까 1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텐데. 고인돌은 신석기 아닌가요? 고인돌? 네, 그런가요? 네.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가 거성 문화가 나오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하여튼 뭐 어쨌든 그 한참 전부터 이미 묻어주는 문화는 있었고 정착은 그 뒤에 됐으니까. 농경생활이 아무래도. 나중에 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이 정말 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 갔다 B 지점에 C 지점 갔다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형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그 누나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기 때문에 그 이동은 완벽한 이동이라고 난 보지 않는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죠? 아니요, 좋은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결국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기제에는 아무리 내가 세속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속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의미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뭐 먹다가 좀 뭐가 같은 깨끗한 식탁이라도 뭐 하다가 떨어지면 잘 안 주워 먹게 되고 뭐 한번 또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건 또 안 쓰게 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 가치에서 합리적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구분을 하냐 이거죠, 사람은.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의 기저에 뭔가 항상 그 구분하려는, 성과 속을 구분하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떨어졌다, 뭔가 버려졌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성스럽지 않다 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이 책의 주장이고 해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은 크게 공간, 시간, 자연, 인간인데 이제 공간부터 한번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간은 눈에 보니까 시각하기 좋잖아요. 우리가 설명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간은 정말 균질적이라고 하잖아요. 균질. 높이, 너비, 깊이, 이거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차별성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왼쪽으로 10cm 갔다고 해서 갑자기 더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오른쪽 10cm 갔다고 변화가 없잖아요. 상하, 좌우, 좌우 아무리 해도 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균질적이니까.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공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흰종이라는 평면 공간에 점을 막 찍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고, 뭐 교환도 할 수 있고 대체도 할 수 있고, 점과 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막 그냥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점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균질적이라고 하거든요. 균질, 우리가 질적으로 고르다. 사실 차별이 없는 거죠. 무차별적인 거죠. 근데 갑자기 흰 종이에 점이 하나가 탁 튀어나와요. 우리 원이 하나 그려진다고 생각합시다. 원의 정의 있잖아요. 원이 뭐냐. 한 정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가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심에 하나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중심이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중심에 좀 더 가깝고, 멀리 있는 점들은 주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중심과 주변,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 중심점이 나타나면 이제는 방향과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어로 센스 이러던데, 이제 제가 불어 발음 잘 못하니까. 그 SANS, 발음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산스 하든지. 그게 의미란 뜻도 있고, 보통 우리 센스 영어로.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향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제 딱 중심이 나타나고 중심과 주변에 딱 질서가 만들어져야지 그때 이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쌍수와 진짜예요? 쌍수와 네,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균질적 공간이 무차별적이다가 딱 뭔가 하나의 중심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심과 주변이 만들어지고 이제 공간이 구조적 질서를 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지금은 똑같은 공간이 소고의 공간이죠. 하나도 차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딱 중심적인 질서가 중심 주변에 나타나면 이제 성의 공간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성지, 성소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성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지가 있고 메카의 성지가 있잖아요. 휴대폰도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휴대폰 성지 알아요? 아니요. 아 몰라? 네. 아 되게 싸게 파는 데 있거든요. 성지라고 그래. 네네네. 휴대폰 성지. 휴대폰 성지. 근데 바로 거기서 그 제일 싸게 파니까 성스러움의 가치가 충만하지.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 성스러움의 가치가 단계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 이 만약에 성스러운 공간, 한 종교가 자기들의 성과 속에 공간이 있을 때 딱 그 성지라는 것들. 성소다는 것들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중심이 되고 질서가 생긴다. 질서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상적 공간에서 이런 성스러움이 출현하는 그 성연의 공간을 체험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문지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문지방도 잘 없고 뭐 아파트는 문턱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폭나간다고 혼났잖아요. 요즘은 저 로봇 청소기가 다 넘어다닙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문지방이 없어요 집에. 그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문지방이라는 게 실제로는 경계선이거든요. 요 문지방을 경계로 예전에는 왜 그걸 엄격하게 따졌냐면 항상 경계선을 경계로 요거는 생의 공간, 사회의 공간, 죽음의 공간이에요. 안과 밖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방이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경계선을 잘못 쓰면 제일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했던 말이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선은 중앙선이라고 했어요. 딱 경계되는 거. 그죠? 중앙이 제일 위험한 거야. 중앙선 침범하면 이제 또 벌금 많이 나. 천국 가요, 천국.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을 나누기 때문에 그 안과 밖을 나눈다는 거는 우리 집안과 집밖도 되고 방안과 방밖도 되고 그것은 생과 사회 밖 다 이게 관념이 확장되거든요. 그 제일 예전에 재밌었던 게 미국 인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교양이 없다. 왜? 병원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복도에 의사 진찰실 대기하기 전에 복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침을 탁탁 뱉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80년대.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교양 없는 인간들 어떻게 건물 안에 침을 뱉냐. 근데 다른 이제 미국 인류학자 그걸 연구를 해갖고 저 잘못된 정말 미국 중심적 생각이란 거예요. 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공간은 그 병실 바로 입구 복도까지는 복도는 밖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밖에 자유롭게 뭐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병실 안에 의사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밖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요즘은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밖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침을 뱉기도 했다는 거죠. 미국 애들은 뭐 집안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 그렇죠. 걔네들 경계가 오히려 좀 더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그 바로 이제 차별화된 공간들은 뭐 이런 어떤 문지방 문턱 가지고 병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교실과 복도 사이에 그 예전에 그 교실 문이 있잖아요. 열고 다닐 때 항상 그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실과 교실 아닌 곳이 구분되고 학교는 또 학교의 이제 교문을 통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구분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웃기는 게 복도와 교실이 다 같잖아요. 같은 평면이잖아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분을 딱 한단 말이죠. 왜 구분을 할까요? 그냥 하면 되는데 결국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쉬는 시간에는 복도에서 놀 수가 있어. 그런데 딱 이제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조용히 앉아야 된다. 수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계선을 꺼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엘리아드식으로 말하면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존재론적 파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간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차분하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차분하게 이제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지방이라든지 이 문턱 같은 경우가 단순한 물리적 구분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공간을 창출하는 관념적인 경계선이라는 거죠. 결국 성과 속에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동시에 또 속에서 성으로
초월하고 하강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와, 이거 되게 진짜 너무 애매하다, 그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놔둔 그 하나의 공간의 구분을 이 성과 속으로 나눠버리니까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금 내어도 와닿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흔치 별로 없는데 이제 예전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이제 유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공간을 잘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크게 큰 성당, 네. 성당이 있고 그러면서 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광장이 있죠. 광장 있죠. 광장에서 주로 속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뭘 파는 사람들 소매치기며 뭐, 예, 뭐 심지어는 예전에는 막 거기서 뭐 성매매 뭐 이런 거 등등도 이제 굉장히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또 곧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성당 가장 성스러운 곳이 또 그 안에 있죠. 네. 성과 속이 심지어는 예전에 신전 같은 데서는 그것마저도 같이 이제 혼재된 신전 매출을 했죠. 예, 신전에서도 이제 그런 속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한 것이 이제 과거 유럽의 맞습니다.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과 속이 같이 존재하되 그렇죠. 가장 성스러운 것과 가장 속된 것이 함께 있는 변증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방사형으로 도시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가까운 곳일수록 더 뭐 질서가 이제 잡혀지는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그 바로 그래서 지금 말씀을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의 중심에 종교 시설이 있고 반대편에 광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일상 경제 활동이랄까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과 속이 계속해서 서로 이제 융합되고 교섭하고 변증법적으로 종합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도시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중심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한쪽에는 인민대회의당이 있어요. 인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우리 지금 국회의사당이죠. 한쪽에는 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식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또 그런 식으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떻든 기본적으로 그런 차별화된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질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균질적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한쪽에는 종교를 만들고 한쪽에는 그 시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가. 결국은 이 공간에 존재론적 파일을 내지 않으면 인간이 더 나은 삶이랄까 이걸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과 속이 함께 있는 거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큰 성당이 하나 있어. 주변에 8개 또 그보다 좀 작은 성당들이 쭉 있어. 그보다 또 작은 성당들이 둘레 또 있어.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그냥 성당 도시야. 거기 가서 과연 우리가 홀리한 느낌을 막 느낄 수 있을까? 어쩌면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 막 장사하고 뭐 이런 데에서 매우 대비되는 성스러운 곳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린 더 홀리함을 방금 전까지 매우 시끄러웠던 곳에서 조금만 더 가니 아주 성스러운 장소가 나와. 그때 되게 오히려 성스러움을 더 느끼지 않겠나. 맞아요. 그런 경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 속이 함께 또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면 그 유럽 도시들 많이 가보셨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마을이나 도시나 이게 반드시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것이 한쪽이라도 그 결핍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신전 주변에 제가 시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시장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그 공간이 확 변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 중에 예를 들어 미술관이라든지 영화관, 연극 그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좀 다르단 말이에요. 주변하고 완전히 너무나 좀 독특하게 너무나 컬러풀하고 너무나 막 색다른데 이질적이고 지금 말씀은 그 느낌을 주려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갈 때 그 영화 보러 갈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어느 때냐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영화를 언제 보러 갔냐면 대낮에? 아니 대낮보다 딱 들어갈 때는 낮이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올 때 어스름이 깔릴 때가 제일 이 존재론적인 뭔가 전환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구나.
내가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그리고 세 개가 이쪽 세 개가 들어갔다가 다른 쪽 세 개 나왔다는. 와 너무 멋있다. 예전에 한번 또 우리 정포님이 멋지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들어가는데 그 복도가 쫙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확 그냥 정말 저렇게 멋진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아니지. 표현된다는 봐봐.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내가 11시쯤 들어가요. 네. 나오는데 해가 떠. 새벽 5시 반에. 네, 아침 여름에. 새벽, 네. 그러면 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군. 그렇죠. 나는 나이트로 입장했지만 나올 땐 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입구인 거예요. 나이트 출구가. 나이트로 갔다가 새벽으로 나오신대. 그래서 새벽 나올 때 뭐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 각성해야 되잖아. 커피 한 잔 딱 때려주는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서 오늘도 허탕 쳤구나. 허탕 쳤으면 오늘도 새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실 때 내 속을 달래주던 그 허한 마음을 달래주던 커피는 바로 1kg 커피입니다. 그렇습니다. 1kg 커피가 정말 그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나와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허하거든요. 밤새 부킹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 만약에 여자랑 같이 와서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또 그건 다른 세계잖아요. 그건 문제돼. 그럼 조용히 해. 그 커피도 진짜 약간 속이다 속. 커피가 성과 속이 같이 있네요. 같이 있죠. 같이 있죠. 그렇죠. 커피를 그렇게 말하죠. 성과 속이 같이 있죠. 같이 있네요. 가장 어찌 보면 내 그냥 본능적인, 그래서 이제 나를 각성시키기 위한 그 도구적인 목적으로 커피를 마시죠. 네. 아주 그 속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마시고 나니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 동시에 또 일어나거든요. 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커피 마셔야지 하면서 1kg 커피 딱 뜯을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인 거예요. 마음에. 그렇습니다. 딱 뜯을 때 아르테미스 뜯을 때 지금 여기 탔죠. 거기다가 여기 항상 제가 마시고 있는 아르테미스 우리 1kg 커피 여기 선물 세트. 그렇습니다. 선물 받을 때 이미 성스럽죠? 성스럽다. 홀리하다. 진짜 바로 지친 일상의 존재론적 파일을 이끌어내는 1kg 커피. 그렇습니다. 1kg 커피로 여러분도 홀리하게 여러분의 속된 시간을 성스럽게 바꿔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과 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과 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같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는 충분히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간에 있어서의 성과 속을 이제 좀 설명을 주셨는데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저희가 성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2부에서 그 공간 이야기 아직 좀 더 남아 있죠. 뭐 시간하고 자연, 사람 이렇게 자연과 사람, 시간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전 충분히 좀 이해가 많이 됩니다. 성과 속 여러분도 잠시 속된 시간 보내시고 2부에서 다시 성스러운 시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